2014년 8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 봉독절에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에서 통독 사경에 봄에 드립니다만 타지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년에 한 번 저희 교회에서 하고 또 경년을 한 번 제가 타주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안 와도 되도록 제가 가서 통독 사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든 기도원에서 통독 사경을 하실 수 있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거기서 식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제가 통독 사경 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나 또 화면 준비가 되시고 CD 플레이어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연락 오는 선착순 연락 오는 분들에게로 제가 먼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가면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선 통독 사경이 없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북한을 탈국한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사회 정착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 사회 체제와 이념이 다른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하나원을 막 퇴소한 한 중년의 어떤 부인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다가 겪은 일을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거라 어떻게 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봤습니다. 표를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걸 제대로 교육이 안 됐나 봐요. 한창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 막힌 지하철 입구에 와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더니 지갑을 탁 대니까 문이 탁 열렸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탁 댄다.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북한 사람도 성격은 급한데 할수록 속이 은근히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나만 지갑은 열리고 북한 지갑은 안 열리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탈북자는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게 뭐 화가 났습니다. 멀리서 본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으니까 영문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복 입은 영몸에 막 퍼붓는 겁니다. 아니, 왜 나만 지갑은 열리고 북한 지갑은 안 열리는 겁니까?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차별합니까? 막 이랬습니다. 이거 황당한 영문이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지갑 안에 교통카드라는 게 들어있어 이랬습니다.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왜 내 지갑은 안 열리냐고 막 이랬다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나가면 다른 분 좀 신뢰가 지갑에 이런 카드가 있어야 지갑대도 열리는 거라 하니까 그때서 사태 알아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 새롭게 정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와가지고 뭐 실수한 거 없습니까? 저도 미국 처음 온 지 한 2달쯤 됐는데 어느 날 마켓에 갔다 왔더니 경찰차가 제 앞에 딱 막고 있어. 내가 빵빵거려 비키라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 내보고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 보니까 누구를 체포해가 뭐 하는데 와가지고 경찰이 하는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러더라고. 나는 미안하다고 소리가 안 나고 놀래가지고 땡큐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도 황당했을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제도와 법들을 새롭게 다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와 있어도 불편하고 힘든 장애일 뿐이에요.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남한에 왔지만 모든 게 너무 불편할 뿐이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7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비유 잘 배워서 우리가 천국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신중하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탈북자처럼 새로운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본인이 몰라가지고 천국에서조차도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가르치신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흔히 아는 황금으로 달린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 12진주문으로 되어 이런 얘기는 왜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전부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의식 속에 드는 천국 그런 떠오르는 환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셨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잘 유의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문장을 해석하면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이다 이런 비유가 됩니다만 그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전체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어떤 곳에서나.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씨를 뿌리는 존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씨 뿌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뿌리는 것 똑같은 밭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도 씨를 뿌린다는 사실. 이 너무나 심각한 경고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에 선포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 나라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똑같은 밭, 똑같은 마음, 똑같은 교회에 쥐도 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단도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대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우리의 상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사단의 씨는 우리 영이 잠잘 때 몰래 와서 뿌려진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위에 가라지가 덧뿌려졌지만 본인이 모르고 이 안에 내 안에 지금 가라지가 가득 찼는데도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가 박상근 목사님 여기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안에 가라지가 가득 차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지켜봤던 종들이 놀라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주인에게, 조금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이 우리들이 흔히 하는, 우리 신앙사에서 흔히 하는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 첫째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우리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지 종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의 공동체인 거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라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모순이 많습니까? 목사님 제게 그런 얘기를 많이 공격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매금으로 함께 욕을 먹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 설교하면서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도 교회에 다 모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도 교회에 다 했다 설교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말에 정말 공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그건 카톨릭을 포함해서 했던데 약 25%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카톨릭 인구가 한 10%쯤 될 거고 기독교 인구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합해서 25%니까.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종교를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 인구가 무려 75%라고 합니다.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이민사회에 교인에 다니는 교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그걸 지난주 그 자료를 보고 절대로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비해서 이민교회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가라지가 월등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땅집교회처럼 일반 군대라면 이민교회는 막 공수 특전도보다 어려운 군대라고 흔히 비유합니다만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라지가 너무 많아. 75%가 뭡니까, 교인이? 그러니 이민교회는 항상 이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왜 교회 내 가라지가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피를 토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가라지들이 왜 자라느냐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가? 그런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몰래 뿌렸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라지 그냥 두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당장 좀 뽑읍시다. 오늘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대단한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상대가 가라지이기 때문에 뽑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이민교회가 쉽게 깨지고 분열되고 그렇게 담길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가라지 뽑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뽑아 제끼니까 가라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알곡이 피를 흘리고 다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상처투성이의 야전병원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라지를 뽑는 잘못된 열정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또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가라지 뽑다가 깨어지고 다칩니까? 당장 가라지를 뽑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결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설교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인간은 내 눈에 봐서 가라지고 뽑아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불행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말고 끝까지 심판 때까지 두라는 건 심판이 올 때까지 두고 보자. 내가 심판 때 오면 저것들 작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막 원수 갖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수궂은 심정으로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저 가라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세월 지난다고 알곡이 될 리는 없죠.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달라. 비록 한때 잘못 판단해서 가라지 노릇하고 교만하게 살았더라도 그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라지도 변화의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대반전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라지 비유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뽑지 말고 출세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라지 설교를 듣고 또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누가 가라지인가 이런 거 판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또 오늘 돌아가 밥 먹으면서 또 누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니까요. 또 혹시 가라지를 보더라도 저거 뽑아봐야 되는데 가라지 뽑는데 삶의 기회를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가라지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 포함해서. 제게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제 후배 목사가요, 제가 노회장 할 때 툭하면 제게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해도 그 사람 목사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 니 그 목사 자격 없다. 어떻게 목사가 자꾸 교인을 치료하려고 그러냐. 그 사랑으로 품어야지. 끝내 안 되더라고요. 끝내 치료합니다. 두고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목사가 할 짓이냐. 너는 뭐 떳떳하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해. 네가 그 사람들 안 품으면 앞에 목회 못한다. 타일러도 안 되더라고요. 끝내 치료합니다. 끝내. 그런 권한을 준 적 없어요. 우리 누구에게도. 여러분 제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치료하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조금의 생각하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 깊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지만 만약 여러분도 몰래 여러분 마음밭에 사단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되겠는가?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이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가진 보편적인 비겁함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합리화하고 관대합니다. 남의 허물에는 막 현미경 들여대고 들여다보고 날카로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인간의 얄미운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는 더 심각한 가라지가 많이 자라고 있지만 그 남을 아는 것도 알지 않은 건 내 문제니까. 내 안에 가라지 신경도 안 쓰고 남의 가라지를 비판하고 뽑아내려고 혈안에 됩니다.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쳐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이 아마도 교회에서 상처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서운 것은 사단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이 덧뿌린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덧뿌린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이미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제자 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덧뿌린다는 게 중요해요. 원래 악한 사람이, 원래 못된 인간에게 가라지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충성됐고 너무나 헌신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근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덧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누가 거기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난센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안에는 성도는 참 알곡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 전부 가라지라면 이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모순된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애초에 가라지로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을 가라지로 사는데 그 가라지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원래 가라지로 뿌려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세상에 가라지로 뿌려져서 가라지로 사는데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세상에 알곡으로 뿌렸는데도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고 내가 가라지로 변질돼야 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내가 세상으로 가라지로 뿌려졌는데 그게 왜 내 책임이냐? 또 밤에 몰래 원수 사단이 가라지에 뿌렸다고 했는데 세상에 가라지 밭이라면 밤에 몰래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이 사단 건데 그냥 갖다 막 뿌리면 되지. 그러니 가라지 비유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려고 모인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고요. 어느 누가 가라지 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라지 되려고 교회 다니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일꾼들, 목회자를 통해서 알곡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밭이, 알곡의 밭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 받아가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잠잘 때 몰래 가라지가 뿌려진 겁니다. 이 잘 때라는 표현 보십시오. 분명히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해요.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에 주의하십시오.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상실과 아픔의 시간이에요. 배신의 시간입니다. 그 내 영혼이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시간에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다. 그걸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라지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라지는 애초에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옥에서 난파된 간첩 같은 존재예요. 지금 한국에는 밤이면 북한으로부터 난수표로 지령을 받는 간첩이 지금 한 8,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파악된 것만. 어딘지 몰라서 못 잡을 뻔했지. 매일 밤 전파나 종류를 해보니까 한 8,000명 되는 얘기를 관계자가 TV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간첩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조장해서 결정된 시기에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죠. 지난주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내란 음모죄는 심정은 가나 물증이 약해서 무죄가 됐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다. 너는 내란 선동했다. 그래서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간첩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흑백 논리로 진영을 나누고 이념 논쟁 벌이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째 천국에 가라지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어떻게 가라지가 존재하는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이 비판해요. 오죽했으면 저런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의 비웃음이 사실이라는 것.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알곡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카람도 한인 장로교는 알곡만 모였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럴 수 없을걸요? 우리 교회는 알곡만 모였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숙한 하나님의 알곡들만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수들이 밤에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왜 그런 가라지, 그런 문제만 있는 건 그냥 둡니까? 확 잘라버리지, 확 뽑아버리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가르침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인간은 특성상 심성상 가라지 뽑고 싶을 겁니다. 특히 가라지는 알곡에 비해서 표가 나야 나중에 자라면 웃자라기 때문에 눈에 확 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순수하고 충성되고 헌신한 알곡들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전히 충성해요. 그러나 가라지는 어디 갖다 놔도 표가 나요. 어디 갖다 놔도. 그러니 그냥 확 뽑아보고 싶은 마음 누가 들죠?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나 눈에다 보이는데 똑같이 느끼게 해줘. 저거 뽑아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 가라지 뽑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 밑에 들어가면 뿌리가 가라지 알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면 알곡도 다친다고요. 같이 뽑혀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가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런 질문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신방을 가서나 전도를 할 때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가라지가 전혀 없는 밭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라지 없는 밭이 없다고요. 그 진정한 농부는 자기 밭에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밭을 가꾸고 돌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초점이, 내 목적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 공동체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 교회인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악한 인간도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문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없다는 게 아니야.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시험에 자꾸 들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가라지가 섞인 밭을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농부처럼 내 생각과 내 정의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거죠. 알곡 속에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 존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특성을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싹을 피웁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훈련된 능숙한 농부도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못해요. 목사님 저도 구분 못한다니까. 그건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그 열매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었고 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었던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형적인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잠복성입니다. 이삭이 자라서 알곡이 맺힐 때까지 가라지는 철저히 알곡처럼 자신을 다 숨기고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알곡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알곡에게 갈 영양분을 차단하고 자신만을 더욱 돋보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라지들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각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입에 거품 물고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나 그렇게 선동하는 가라지들을 주의하십시오. 알곡은 사람을 선동 안 해요. 문제 있으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덮지, 그걸 파헤쳐가지고 더 사람의 상처 이런 짓 안 한다고. 알곡들은 가라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말에 하면.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인민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깨진지 아십니까? 결국은 가라지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해독성입니다. 가라지는 알곡뿐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팔레스타인의 밀밭에나 모래밭에는 실제로 지금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먹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법령에 하면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엄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가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당시 사람들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 밭에 가라지를 뿌리겠다는 말이 인도에서는 무슨 공말 중에 하나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들이 상처 입고 병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리 그 밭에 가라지가 있어도 누구도 그 밭을 가라지 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밀밭이고 여전히 보리밭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모순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 비유를 통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 설명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한 마지막 그날에는 불완전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교회 모순이 없을 수 없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 비판하고 욕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모자라도 그게 하나님 교회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심각한 교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는 평범한 본문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고 교회의 긴장입니다. 교회 오면 긴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알곡만 있으면 괜찮아.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에도 갈등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아프지만 교회 현실이고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자기 감정 조절 잘 하십시오. 상처받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어떤 공동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알곡을 잘 가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은 누가 가라지인가 판별해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알곡을 키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 좀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푹 놓고 함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 덧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워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자주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거란 자격이 있다 이래 얘기하고 아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천여 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알고기다 자신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가라지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문하는 사람, 그렇게 조심하며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참된 성도와 가라지 성도를 구별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야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박상근 목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비판으로 여러분 자신도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의 생애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심판자시고 인생에 대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마주칩니다. 그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참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성급한 판단을 좀 보류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아직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 아닙니까? 가라지 뽑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심판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아주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가라지도 뽑지 않고 저 가라지 언젠가 알곡이 되리라 참아주고 기다리는 게 천국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는 가라지 뽑는 게 정의인 줄 알고 뽑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정의감에 성도들의 상처 주는 것도 있음을 제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작심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동일한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가라지 뽑는 일은 절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가라지를 판단하는 문제, 가라지를 뽑아내는 문제를 절대로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정의가 절대로 하나님 정의는 아니에요. 박상근 목사의 정의가 하나님 정의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이 하나님 정의였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누구에게도 가라지 뽑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지 뽑으라는 사명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눈에 심각한 가라지가 보이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는 저 가라지를 뽑을 권한도 없고 사명도 없다. 그건 오직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웃을 함부로 가라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누군가 살피지도 마십시오. 가라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가라지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라지가 없는가 그걸 살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라지를 제거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는 내 안에는 가라지가 없는가를 늘 조심해서 돌봐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얼마나 질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나태함이라는 가라지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질투라는 가라지가 얼마나 우리를 안에 쉽게 자랍니까? 자기 과시라는 가라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함께 도와서 선을 이루는 일에 협조하지는 않으면서 늘 뒤에서 비판해 나가고 딴지나 그는 냉소적인 가라지도 비온 뒤에 독버섯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자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심하게 질문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가라지로 존재합니까? 알곡으로 존재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알곡으로 존재합니까? 가라지로 존재합니까? 혹시나 질기고도 거친 가라지로 존재하면서 스스로는 대단한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제가 최근에 들은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 무척 저를 행복하게 한 고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 저에게 오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이렇게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랜 세월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완전히 주님의 팬이었습니다. 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팬이 아니라 나도 필드에서 직접 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을까. 그건 한 인간이 목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같은 감동을 맛봤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랍니다. 우리 현실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더 이상 팬이 아니라 나도 필드에서 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도 중요한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잠을 자는 동안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는 성도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면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종류의 가라지도 변하여 알곡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가라지를 비판하기 전에 내 심령 안에 자라는 내 양심 속에 숨겨진 가라지를 찾아내어서 알곡으로 변화되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참된 정신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알곡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